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은 가난 가부를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를 이 역사를 일으킨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르밧으로 가서 가부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가부에게 이르서 가부에게 자기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가루와 한 움큼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름 조금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참 인정머리 없이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희들을 해서 먹어라. 그런데 그 후에는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기까지 그 가루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왜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고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했는가,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는 그 다음 17장 다음에 18장 19절에 바알 선지자라고 싸우고 또 죽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무지막지한 악한 왕에게 가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850명하고 싸울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작은 자에게 잘한 것이 예수님께 잘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했다는 이야기가 우리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한테 잘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나보다 약한 자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엘리사와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입니다. 그럼 선지자를 제자라고 하면 아직 사역을 활발하게 하지 않죠.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따라만 다녔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가 뭐냐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때부터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이야기.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저 하여튼 어떤 몇 명을 모아놓고 가르쳤다는 거죠. 왜냐? 제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둘이 아니었죠. 여러 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금 생각하는 수도사하고는 다릅니다. 수도사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산이나 어떤 데 와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수도사죠. 그러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가
싸우고 나서 바알 선지자를 400명을 죽이고 나서 이세벨에게 쫓겨가서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만 나아가세요. 다들 죽었어요. 그리고 다들 바알에게 절하고 아합에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7,000명을 내게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나 선지자 제자들이 그 7,000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고 또한 저도 거기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은 오늘 빚을 졌다는 거죠.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것은 이 선지자 제자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보면 안 돼요. 또. 그러나 하여튼 경건한 삶을 살고 바알과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곧 아합에게 아부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고 회사 생활도 상사에게 아부하고 타협하지 않고 선물 주지 않으면은 승진하지 못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록하기를 뇌물은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하고 또한 형통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면성 있죠? 눈을 나를 가려서 아무것도 분별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귀는 또 형통하게 만들어줘요. 참 하나님도 말씀도 하죠. 그렇게 말씀하셔 주죠. 근데 아내가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선지자 아내하고 선지자 제자들하고 이 엘리사하고는 아는 사이라는 얘기예요. 왜? 당신이 알고 있지 않냐? 경외한 줄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아내가 하는 걸 보면은 알고 있는 사이예요. 다음, 그렇다면 이 선지자 아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뭐예요? 1절 중반절.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지금 현재 과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 약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는 객과 과부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아요.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의미하고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하반절.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상태가 심각하죠.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남편은 죽었어요. 근데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준 사람들이 이제 빚 갚으러 와서 얼마나 졸랐겠죠. 그 빚 못 갚으면은 너가 아들을 종으로 삼겼다. 이렇게 이제 겁을 주고 갔겠죠.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출애굽기 21장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6년간을 종으로 부려먹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년간 가서 종사를 해야 돼요. 6년간.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지금 현재 같은 히브리인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선지자 아내나 선지자나 또 그 빚을 체주도 다 선주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레기 25장 39절.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6해 동안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6해 동안 종으로 부리라고 해놓고 레위기에서는 종으로 부려먹지 말래요. 그리고 그 다음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종으로 삼지 말라고 부려먹기만 해라 이거예요. 품꾼이나 돈 주고 싹 부리는 사람이나 동거인과 같이 사는 사람으로 해서 그냥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종으로 막 대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6해 동안 종으로 섬기던 희년이라고 49년 50년째죠. 49년간 섬기던 간에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냐? 자유인이 돼요. 율법에는. 그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갈 곳이 없어요. 그죠? 돈도 없어요. 품삯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종으로 부려먹었으니까. 갈 곳이 없었는 게 종이 없어서 그게 나 여기 그냥 이슬람이다 하니까 또 율법으로 어떻게 났냐? 데려다가 제사장 앞에서 송곳으로 귀를 뜯고 딱 인을 치라 이 말이야. 너는 내 것이다. 요즘 귀 뚫고 이러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예? 누구 종인지는 모르지만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구약시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이 되든가 아니면은 군대를 가든가 아니면 도시로 나간다. 그때서 무슨 군대가 있었냐? 아니죠. 사병이 있었어요. 조직적인 국가에서 운영하는 군대는 없었는데 족장들이 또 어떤 큰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병을 자기의 호위병으로 이렇게 해서 그를 군대라고 얘기해요. 자,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국가적인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국시대에도 이런 족장들이 그거를 뭐 후족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그 족장들이 그렇게 군대를 해가지고 함부로 왕건이 고려를 할 때도 함부로 못했어요. 왜냐 그 족장들이 가서 군대를 일으키니까 그거를 이제 중앙 집중화를 시켜가지고 군대화 돼가지고 왕건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병으로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엘리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엘리사가 하나님을 기적을 베푸는데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봐야 됩니다. 2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 그 다음 3절, 그 다음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 3절,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4절,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7절,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게 지금 엘리사가 명한 것입니다.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닌가 동시에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빚을 갚아야 된다는데 그릇을 빌리라 그래요. 이웃 가서. 너한테 뭐 있냐 물어봐요. 그죠? 황당하죠. 그래서 아까 엘리야의 과부 이거를 먹고 우리는 죽겠습니다 하는 그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 하는 엘리사가 정상입니까? 나쁜 놈이에요. 지금 엘리사도 똑같아요.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릇을 빌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사연을 알기 때문에 이 기적을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이 안 돼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이 과부와 두 아들은 이상할까요? 안 할까요?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엘리사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가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한 1.1획도 틀림없이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첫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믿음을 주셨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를 하셔요. 그 믿음을 보이게 해줘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순종하는 선지자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정확히 이야기 선지자 제자의 아내죠. 그러나 이제 편하게 선지자의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절 하반절 계집종의 집에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엇이 있느냐 묻는 엘리사의 말에 지금 응답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걸 여러분 보면 알지만은 또 광고도 그렇게 있죠. 공익 광고를 보면 이거죠. 들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거 생각나십니까? 광고 봤죠? 들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를 카피한 사람은 아마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듣는 것이 큰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왜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선지자 아내는 모세의 엘리사의 말에 먼저 반응을 어떻게 보여? 먼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 똑같은 말이에요. 친구가 아니고 누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묻는 말을 먼저 대답해주고 반론을 제기하고 찬성을 하고 해야지.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갖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정치적인 토론할 때 정말 답답해요. 자기 할 말만 하래요. 자기 할 말만.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거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가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손에 들리는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쓸 때 기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려요. 자, 이 안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다. 여기서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기름도 여러 가지 있죠. 기름에 대한 해석입니다. 첫째, 목욕 후 바르는 기름이다. 지금 주석가들이 해석해 놓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도 하십시오. 예? 첫째, 목욕 후 바르는 기름이다. 둘째,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기름이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쓸 때 쓰는 기름이다. 어떤 것에 손을 들랍니까? 목욕 후 바르는 기름이다. 가난한 자가 과연 목욕을 할 때 기름 바르는 기름을 이렇게 갖고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 그런 화장품, 그런 바디로션이 아닙니다. 이때는 엄청나게 비싼 때예요. 모든 기름이다.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이냐는 것을 나는 선언을 들고 싶어요. 왜냐? 가난해가지고 다른 거 없는데 이 기름만 남아있어 지금. 음식을 만들 기름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령이 그릇을 많이 빌리라. 이웃에 가서 많이 빌리라.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 때문에 종이 될 상황에 그릇을 빌려라는 엉뚱한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순종을 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성을 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한 줄기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에 가서 빌리라는데 많이 빌리라는 거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빌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준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분량이고 선택이다. 빌리다 보니까 귀찮고 힘들어. 가서 그렇죠? 그래서 빌려면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아쉬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의 거 빌리는데 아쉬운소리 안 하고 빌릴 수 있습니까? 야, 그거 좀 줘! 그러면 누가 줍니까? 가서 머리 숙이면서 사정하고 내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 아쉬운소를 해야 돼요.
기분도 맞춰주고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 빌려주죠. 응? 근데 그거를 해라는 거예요. 과연 이 과부가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빌려왔어요. 근데 얼마나 빌려온지는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러죠. 다음 문을 닫으랍니다. 그래서 빌려왔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 다 좀 이야기는 알겠죠. 세상과의 단절을 하라.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방해를 받지 않게끔 하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역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방해가 있으면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는 광고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응답 받았어 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로 했어. 그럼 야 하나님 이렇게 했어 막 이러고 기분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 안 해줘요. 그렇게. 왜? 그건 내 자랑이기 때문에. 네 번째,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우리는 지금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사연을 알기 때문에 이게 우습지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벽에 물이 들어있는 거를 이쪽 그릇에다 옮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옮겨보면 다 따라 없으면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무 순종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걸 여기다 부으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근데 무슨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했다니까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 당시에 이 과부는 이 두 아들은 황당하겠어요 안 해겠어요? 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너무나 황당할 것 같아. 이 현장에 내가 딱 가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것 같아.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없어지면 없어지지 뭐. 근데 그게 줄어들지를 않아. 사르밧 가보가 가루를 가져서 떡을 만들어도 줄어들지 않아. 이 통에 마르지 않아. 똑같은 기적이에요 지금. 이게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명령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고 그는 부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릇에 다 찬다. 아멘. 아멘. 충만한 왜 지금 충만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그릇에 차고. 이게 기적입니다. 한 번 부으면 끝나는 일인데 계속 나와서 그릇을 준비한 다 차는 거예요. 다 차.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준비했냐 적게 준비했냐 제가 그걸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몇 개로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몇 개로 항상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사도 바울이 또 이걸 깨달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는 자체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허락을 해줬는데 요만치 그냥 하고 막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그렇게 안 살고 로마 크리스찬들이 그 잘 사는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좀 했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너희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번째, 이 선지자 안에는 그릇에 다 찬 것을, 다 끝난 것을, 결과를 엘리사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옛날에 또 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치료를 해주고 은사를 행해주면은 끝나버려. 결과 보고 안 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복받은 일을 해요. 이 과부는 이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거예요. 이 결과 보고 하는 것이 감사의 표시예요. 줄 것이 없어요.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연대로 다 찼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고도 하는 거지만은 다음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게요? 기름을 팔아라 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기적도 사람을 통해서 하고 사람의 노력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또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못하고 사람만 해야 하는 것으로 또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그냥 사람 필요 없이 싹 가서 죽여버렸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한 군데만 절대 성경을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내가 도움을 받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돈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지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에게 이 선지자 아내에게 기름을 팔으라 합니다. 이 팔러 다니는 것은 노력이죠. 여러분 남에게 물건 팔아봤습니까? 팔아본 사람은 알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저 사람 마음을 사야만이 저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빼낼 수 있어요. 저도 물건 팔아본 건 별로 없는데 총각 때 제가 이야기 저수지 해놓은 거 왜 그거 나한테 시켰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니아까에다가 물고기를 가득 싣고 니아까 이거 상황 니아까 있잖아요. 상황 니아까 그냥 가득 싣고 동네 돌아줘서 타동네죠. 우리 동네가 아니고 동네 돌아서 그 물고기를 팔았어요. 또 나는 외치고 다니고 한 사람은 여기서 팔고. 자, 이거를 팔러 다니는데 너도 하나님 노력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줬지만은 노력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는 지금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빚을 갚고 나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도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게 후하게 주시는, 넘쳐 흘리게끔 눌러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남은 것으로 하나님 살아가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성경 어디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남은 것으로 살아라. 무엇이 생각이 나요?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오병이어처럼 남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는 충분히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무엇인가를 주고 뭐 돈이든 뭐 물건이든 뭐이든 줘도 간에 줬으면은 그걸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또 후세를 위해서 근데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예, 후손들한테 넘겨주면 또 안 돼요. 그죠? 그런 순리대로 해야 돼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교회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말세의 증거기도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셨고 그 충분히 주신 것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많은 걸 남겼다 하고 어깨 으쓱하면 그 순간 그는 교만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대단한 것을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역사는 모든 역사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와 준비함에 따라서 하신다. 그걸 꼭 명심하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준비된 자세가 돼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